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따뜻했던 하루였죠.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더워서 땀이 나서 그렇게 더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도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아마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뜨거워도 그래도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선풍기를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요. 그런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 더웠어요. 오늘은 제가 아시는 분이 꿀을 20병 달라고 해서 그 햇꿀이 아직 가공을 안 해놔서 오늘 가서 2드럼통을 가공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옮겨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옷이 다 젖었어요. 땀이 나서. 그리고 또 작업을 해서 2.4kg 병에다 20개를 담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아직도 그 공장에서 수분을 빼왔기 때문에 약간 뜨뜻해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식히고 있습니다. 수분을 꿀에서 빼지 않으면 꿀이 버글버글 끓으면서 뚜껑이 터지고 쉬어요. 아주 시큼하게. 그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갔다 왔어요. 혹시 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병 사시면 그거는 택배비를 본인이 물어야 되고 2병을 사시면 택배비는 제가 부담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꿀들은 아주 양질의 꿀이기 때문에 한 병에 7만원씩 받습니다. 아카시아 꽃. 선전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카시아 꽃 꿀은 위장에도 좋고 위암을 발생시키는 균까지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리고 몸에 빨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꿀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그 어두워져가는 시대가 마리를 향해서 다름질 쳐가는 이 시점에서 온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쁨의 소식들은 하나도 없고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말세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흉악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듣는 자가 기절한다고 하신 말씀 우리에게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권력을 잡고 있는 위정자들 그들의 망령된 행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발람 선지의 어그러진 길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이 나라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별같은 사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두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그 모습 거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 복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도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저녁에 회복의 은총을 나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속에 있는 질병 깨끗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자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고칠 자에게는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주의 성령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참 신앙을 지키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므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나아갈 때에
회개하라고 외치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똑바로 살아라 하니까 그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응?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던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죽으니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어요. 이 예물을 보내는 것은 자기들이 승리했다 하는, 그런 승리했다고 예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1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11절로 13절 속에 보면은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부활 승천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3년 반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을 절반씩 나누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을 하지요. 전 3년 반이 지난 126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던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무리요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무리들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니까 서로 좋아서 예물까지 주고받으며 그랬잖아요. 또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사치도 아니하고 목도하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그 무리들, 구경꾼들이 두려워하는 속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경꾼들이 아주 두려워 벌벌 떨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 음성을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보더라 그랬어요. 두 증인이 승천할 때에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순교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부활을 해서 승천하는 줄 압니다. 그 후에야 지상으로 같이 강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놀라서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속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2절이에요. 주님께서 올라봐라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 큰 성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가르치죠. 예수님 재림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 3분의 1이 파괴되고 죽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겁니다. 성 10분 10이라는 수는 인간의 만수인데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났다. 우리 이웃 나라 두 개, 세 개의 나라들이 어떤 꼴이에요? 일본은 지진이 나서 지금 혼란 중에 빠져 있고, 중국은 비가 너무 쏟아져서 오늘 유튜브 보니까 산사댐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거 무너지면, 그게 터져버리면 중국은 전체가 절단이 납니다. 지금도 엄청난 물난리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라 언론을 통제하니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엄청날 거예요. 한쪽에는 지진이 나서 절단이 나고 한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그 위에 쪽에 러시아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온통 세 강대국이 온통 야단이 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복판에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첫째는 한국 기독교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정치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놨어요. 한국 기독교계. 여러분, 사회주의로 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 그러면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을 등에 업고 마치 교회에 헌금한 돈이 자기들 돈인 양 흥청망청 써제키고 제멋대로 떠들어댔던 그 교육자들, 그들부터 먼저 죽어요. 경고의 채찍이 한번 내려졌어요. 지금 오늘 들려오는 뉴스 들어보니까 40대 50대들이 이재명이를 찍어줬는데 그들한테 40대 50대들한테 문제가 생겼어. 뭐냐?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했던 공무원을 했던 뭘 했던 퇴직금은 연금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한다. 당해봐야 돼. 4050들 너들 당해봐야 된다 그 말이야. 너들이 망쳐놨어 나라를. 에? 1차 하나님께서 경고를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냈어요. 그러면 한국은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왜? 나라가 조그만하잖아. 거기다가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요. 왜? 정치하는 놈들 못 살게 하지요. 툭딱하면 와서 세무조사한다 합시고 재벌 총수들을 갖다가 유치장에 잡아놓지를 않나. 또 노동자는 노동자들대로 지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꼬라지 속에서 법도 개판대로 만들으니까 내가 재벌 회장이라도 한국 땅에서 안 합니다. 다 옮겨버리지. 외국 가면 한국 대통령보다 더 추대를 받을 텐데 여기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동자들도 적당하게 해야 돼. 에? 어떻게 기업에 이익금 난 거를 몽땅 나눠 갖자 하느냐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간들이 돈에 미치는 거야. 주면 줄수록 양양거려. 성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 모습을 봤느냐?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은 흑암으로 변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재림 때에는 큰 소동과 큰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 전 세계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7천이라는 것은 7수는 만수이고 그 천은 많은 수를 상징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절단이 난다 그 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난 거예요. 전하는 자는 많지만은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생명수가 말랐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범죄하면서도 범죄인 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성도들을 죽이기 쉬운 방법은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성서공회라는 그 성경을 찍어내는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있지요. 성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별거를 다 만들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대표적인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이었어요. 옛날에 28자 쓸 때는 구역 성경이라고 있어. 거기는 가라사대를
니라사대라고 했고, 한글 개혁 성경은 가라사대라고 했고, 개혁책을 만들어낼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바꿨어. 한글 개혁 성경하고 개정 개혁책을 놓고 대조해서 보면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말장난 해놨어. 이거 미친놈들이 그래 놨다 그 말이에요. 성서공회는 공장이니까 지들이 돈 벌라고 바꿔놓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거기다 교단들이 아무래도 개입돼서 돈 받아 처먹었을 거라고.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 여우 같은 늙은 교육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돈 뜯어먹느냐고. 뭔 짓을 했냐 그 말이야. 그 참여했던 사람들 거의 다 죽었을 거야. 그게 성경이냐 그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쉬운 것이 성경의 변질입니다. 옛적에 자기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1.1핵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 했어요. 성경을 바꿀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보기 좋게, 읽기 쉽게, 알기 쉽게 개소리를 해놨어. 성경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지를 못해. 왜? 비밀이라 그 말이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라 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교육자를 가르쳤어요. 오늘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고 전할 수 있는 특수한 은혜를 주었는데 개판을 지겨놨어. 이런 일들을 벌려놨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야. 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꼴값을 떨던 아방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승리하겠느냐 아니면 패배를 하겠느냐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호롤단신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왕이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전쟁하러 올라가면 거기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랬어.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개가 그 피를 할른다 했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었다. 예?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참말을 하면 거짓말로 받고 거짓말을 하면 참말로 받는 한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바꿔줘서 깨구리 귀신이 들어갔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됐어? 교회 교육부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뭘 했느냐고. 생명을 내놓고도 진리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니야 인본되게 가르쳤어. 응?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바로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갔으면 한국 교회가 망가지도 않고 나라가 망가지도 않았어. 이 설교를 이 강해를 목사님들이 들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요. 당신들만 최고 썼어. 저 신학도 못한 저런 것들이 뭘 아느냐고 발바닥에 때만침도 안 여겼다 그 말이야.
그러나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으로 유무식에 상관이 없이 성령이 감동하면 이 말씀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화는 지나갑니다. 이제 화가 있으리로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쳐서 둘째 화도 지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경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면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3번 외쳤는데, 첫째 화는 9장 1절로 11절에 다섯째 나팔재앙이 이었었고, 둘째 화는 9장 13절에서 11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화는 이제 지나갔어. 셋째 화는 뭐냐? 14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재앙부터 셋째 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을 믿어가되 오늘 죽을 것처럼 믿으십시오. 오늘 죽을 것처럼 믿으라고. 내일 살 것처럼 믿지 말고 오늘 주님을 믿어가되 내가 죽을 것처럼 믿어가야 정상적인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수천 년 살 것 같으냐고? 아니에요. 최 장로가 연수가 많진 않아요. 70 조금 넘었으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집사람 먼저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갔으면 더 좋았을걸.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최 장로 저거 미쳤나? 죽는 게 뭐 좋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최고지. 그게 뭐 비참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송 부르면 가야지. 이 땅에 살아봐야 아이고 더 빠진 데 일하느냐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예?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아이고 그런 세계가 있는데 여기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모이는 게 뭐냐? 죄만 자꾸만 모여.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갈 때는 세상 것 다 포기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다 회개하게 만들고, 깨끗한 양털 같은, 예? 그런 주홍 같은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주의 피로 시켜서 죄가 있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가요.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완전한 자 만들어서 주님 나라 데려간다 그 말. 우리 집사람 떠나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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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 기도하고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오. 그 소리 딱 하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아요. 천사가 양쪽에서 천군이 호위를 하고 양쪽에서 붙들고 확 빠져나가는 것을 찬바람이 확 났어요. 제가 영감으로 느꼈어요. 찬바람이 확 났어요. 그 좋은 세계를 가는데 내가 먼저 갔어요. 예? 내가 먼저 갔으면
오늘 뜨거운 땡볕에 가가지고 일하지 않잖아요. 예? 오늘 꿀을 2드럼을 싣고 가서 수분을 제거하고 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말통에다 담아가지고 20개를 차에 싣고 와서 내려서 소분장으로 갖다 놓는데 얼마나 땀이 흘러는지. 차에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한 20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집사람보다 내가 먼저 갔으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 부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으냐. 예?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의 세상이에요. 다 떠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장된 것이 있어요. 언약을 해주셨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졌어. 뭘 걱정하느냐고. 우리가 환난이 오든 내 몸에 질병이 와서 고통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고 승리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대인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 받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고 못 배운 서름이 있었기에 내 자식들은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삶은 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지만은 마귀가 역사하여 정교조를 만나고 그들의 사상이 물들어서 40대 50대들의 머릿속에 붉은 사상이 들어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못했던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기독교 교계가 별같이 쓰여지는 교역자들이 지금까지는 개떡같이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 찰떡같이 잘해서 하나님의 방편을 성도들의 심은 골수에 새길 수 있는 변화되는 기독교가 되어지고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네. 탄식할 만한 세상이 됐어요. 4050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나라가 바로 되자면 2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첫째는 기독교가 잘못했고 둘째는
교육계가 잘못했어. 세 번째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잘못했어. 뭘 배우는지 가서 보고 그런 개떡 같은 교육 시킨 거 알았으면 그 교사를 맥살을 잡고 귓방매를 쳐서라도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몰랐어요. 우리는 순진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설마가 아기 잡먹었어요. 나라가 바로 되자면 4050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20년 지나가야 돼요. 한국이 난리가 났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기독교계가 개판이 됐어. 개판이 됐다. 세상 교육이 그렇게 됐으면 기독교 교육이라도 목사들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어요. 안 했다 그 말이야. 배때기만 불렸어. 지금이라도 교육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산주의는 어떤 거고 기독교는 어떤 거 똑바로 가르치라고 말이야. 입 떴다 뭐 하느냐고. 그거 똑바로 안 가르치면 당신들부터 먼저 죽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시골 정선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최장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전하게 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에게는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